예, 시편 1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해서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금요일 날은 가급적이면 이제 좀 시편을 가지고 좀 같이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시편의 내용은 기도 내용을 담은 부분들이 거의 다죠. 그래서 시편의 모든 거는요, 기도문이에요. 한마디로. 다윗 같은 경우도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문을 적고 기도하면서 치유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처음에 이제 다윗의 이렇게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어떤 곳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좀 어떻게 좀 하나님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다가 뒤에 가서는 뭐가 되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좀 금요 기도에는 좀 같이 치유의 은혜를 받고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시편 1편이죠. 제목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이 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이 복이냐?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면 다 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복이라고 그러죠. 재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복이잖아요, 그게. 하는 것마다 다 되는데, 안 그러겠어요? 로또 복권을 사면 로또가 당첨되고, 예? 자기가 뭔가 사업을 하면 또 사업이 또 잘 되고, 또 뭔가 이렇게 또 어디 들어가서 뭘 하면은 또 그게 또 잘 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복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입원해 본 적도 없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나이 들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되면 한 번도 병원 가보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건강한 몸으로 죽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시골에 밭일 하다가 이제 열심히 90세인가요? 그때까지 밭일을 하다가 집에서 잠을 잤는데 안 일어나더래요. 예, 그 전날 밭일을 열심히 했대요. 그러고서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는데 깨워도 안 일어난대요. 봤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운명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야, 복 있네. 그러잖아요. 그래 또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아니세요? 저는 안 아프고 정말로 천국 갈 때까지 안 아프고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죠. 자녀한테 해준 게 별로 없어요. 변변한 이제 학원 한번, 옷 한번 아니면은 이 아이가 클 수 있도록 옆에서 또한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한 이렇게 잘 이렇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걸 잘 못해줬어요. 그런데도 자녀가 잘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야, 개천에서 용 났네. 그러면 부모들이 어떤 마음이죠? 흐뭇하잖아요. 자녀가 잘 되니까. 그래서 또 이런 것도 복이래요. 자녀.
자녀가 잘 되는 거. 그래서 부모들은 보면 이렇게 같이 사람들하고 모이면 자기 자녀가 잘 되면 자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 아들이 이번에 용돈으로 100만 원을 줬어. 내 아들이 이번에 어디 승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아들 때문에 좋은 데서 이제 음식을 먹고 왔어. 여행도 보내줬어. 막 이런 거 자랑하거든요. 모이면. 그럼 이제 셈이 나잖아요. 시기도 나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다 초월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걸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자기는요, 별로 한 게 없는데 사람이 따라요. 사람이 따른다니까요.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다 붙어요. 그리고 인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힘들면 옆에 사람들이 따라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막.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이분은 태어나서부터 이제 나이 들어서까지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요리를 해본 적이 없대요. 요리를 잘 못한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요리를 못하느냐? 다 해주니까. 자기가 결혼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다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이제 좀 나이가 들으니까 자녀들이 또 다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다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가는 곳마다 친구들이 따르고. 좋죠. 복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보는 것마다 그리고 또 듣는 것마다 잊어버리질 않는데 한 번도 다 기억하는 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공부를 잘 하잖아요. 왜? 자기가 책을 보든지 뭘 하면은 다 기억나니까. 근데 이걸 뭐라 그러냐? 지식의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런 것이 없어도 복이 되는 딱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별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게 큰 복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왜?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는 다. 이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왜 복이냐? 우리가 재물이 좀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자녀가 조금 뭐 이제 다른 자녀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못나도, 그래 또한 사람이 따르지 않고 내가 한 번 보고 들은 것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무엇이 되냐면 이 근원적인 게 바뀌잖아요. 근원적인 게 딱 바뀌니까요, 뭐가 되냐면 우리가 모르는 재앙과 이 저주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원적인 게 바뀌니까. 애굽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빠져나올 수 있느냐? 그 근원적인 게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빼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잘못을 하고 우상도 섬기고 그래 또한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거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본주의도 잘 쓰는데,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 근원적인 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못나고 부족하고 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근원적인 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를. 근원만 바뀌었나요? 삶도 바뀌었죠. 이 삶 속에 무엇이 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각인된 대로 가잖아요. 자기가 뿌리 내린 것을 따라서 가잖아요. 자기 체질된 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당장에는 뭐가 안 보여도 결국에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하나만 제대로 잘 드려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만 그런가요? 미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되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요 두려워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뭘 하냐? 그래서 무엇을 하면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거고 부적도 붙이는 거고 또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지역 그래서 이제 좀 사역을 좀 해봤었어요. 뭐 이제 한 3, 4년 정도 이렇게 거기에서 사역을 했는데, 진짜 동네가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또한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재활용 같은 거 이렇게 모아두는 데가 있잖아요. 버리는 데가. 근데 그 재활용 버리는 데 딱 가보면 저희가 사는 아파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진짜로 쓸만한 건데 다 버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기분 안 좋으면 한번 싹 물갈이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자기 집안을. 그러면 소파도 침대도 다 새로 바꾸니까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다 거기다가 내놓는 거예요. 그럼 그 재활용 가지고 가면 그게 수백만 원짜리들이에요. 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데서 제가 이제 한 3, 4년 이렇게 하는데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들리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소리들을 듣는데 뭐냐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간간히. 또 죽었대. 또 죽었대. 뭐가 죽어요? 그랬더니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한 사람이 뛰어내렸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문제가 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우울해지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사는 게 그냥 이 기쁨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냐? 한 달에 한 2명 정도는 뛰어내린대요. 제가 그걸 듣고요.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잘 사는데? 자기 자녀가요, 교수고요, 박사고요, 집에 뭐 외제차가 한 3대가 있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당장 현금으로 굴릴 수 있는 돈이 100억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제가 만난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남편이 연세대인가요? 건대 교수고, 그래 또한 자기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살은 120kg예요, 여자가. 왜 그렇게 찌었느냐? 이 사람이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하루에 케이크를 하나씩 먹는다니까요. 나 깜짝 놀랐어요. 냉장고가 얼마나 크냐. 냉장고가 이렇게 있는데 집도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냉장고 여러분 케이크요 잔뜩 있어요. 미래가 불안해요. 미래가. 근데 우리는요, 이 미래 하나님께서 어떡하냐, 미리 아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셔서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런 것이 우리가 좀 없을지라도 이것보다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의 비밀을 누리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 비밀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고 확인한다면요, 불신자 부러울 게 없습니다. 조금 잘 나가고 조금 뭔가 되어지고 나보다 돈 좀 있고 나보다 좀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 게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부러울 수 있는데 그렇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 근원적인 게 안 바뀌어져 있으면요. 결국에는 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와요. 보면. 여론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요. 예수 믿는다고요. 그런다고 막 여론에서 막 공격하는 부분들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제 딸이 항상 요새는 뭐 나랑 토의를 하고 싶은지 집에만 방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그런지 나랑 이제 간간히 내가 있으면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아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왜 그랬더니 뭐 동성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성연애가 죄야?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요. 그래가지고 동성연애는 죄라고 하기보다는 병적인 거다. 이 사람이 상처로 인해서 온 병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는 어떤 주는 거기에는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동성연애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감옥에 가요. 벌금 수백만 원 때려요. 그 말이 나오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론을 통해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은 잡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말을 못하죠. 우리가요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게 맞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잠시 당하는 고난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저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고난당하고 힘든 모습들. 아니 예수 믿는데 그렇게 못 살고 예수 믿는데 그렇게 건강도 굉장히 무너져 있고 예수 믿는데 뭐 되는 일은 없고 정말로 예수 믿는 거 별로 좋지도 않아.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래서 자꾸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냐? 그런 말을 들으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말을 못해요.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면 말을 못해요. 그런데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짜 복이 뭔지를 안다면. 주님이 주시는 복은요.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육신적인 기쁨을 주면은 그게 복이라고 하겠지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복은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면 1절에 그런 말이 나왔죠.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이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빼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율례죠. 율법이죠.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만 했는데 말씀의 은혜 속으로만 들어갔는데 내가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인도받는데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시더라. 형통해 보이죠. 3절에 보니까. 형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르면 열매를 맺듯이 그래 또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냇가에 있으니까요. 항상 푸른 이파리를 띠고 그래 또한 건강한 나무로 자라듯이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형통케 하시더라. 이삭 같은 경우도 흉년이 들었는데도 이삭의 가정만 무엇이냐면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삼촌 라반의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어떡하냐.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죠.
요셉이 노예로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요셉을 형통한 자로 하나님이 이뤄가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무엇이죠?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의 심판, 그리고 또한 흑암이 어둠이 가득하는 심판에서 나를 빼내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인도받는데 주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항상 기억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하고는 다르죠. 이것만 했는데 무엇이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을 닥치든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모시면 진짜 복의 비밀을 누리는 은혜 속에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또한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 축복되어지길 바랍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시편 1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요 항상 놓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자기가 진짜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길 속에 있을지라도 죽음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항상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이거는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가 어떠한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복으로 축복으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은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 잊지 마느냐?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을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쭉 금요일마다 이렇게 같이 보다 보면 시편에 다윗이 쓴 시가 71편인가 그래요. 근데 이 70여 편 정도의 그 내용에 다 기도 내용입니다. 변명하지도 않아요. 다윗은 뭔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인본주의 쓰지도 않습니다. 모든 걸 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거죠.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 생각도 판단도 내 기준도 내 행동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이면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하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고 나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이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셨고 복의 근원으로 복의 응답 속으로 형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그래서 정말로 우리 귀한 분들을 통해서 참된 복 있는 사람이요. 어떠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망대가 세워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는 지금 시대 속에 정말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의 자녀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고 고백하고 의지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는 발걸음 속에 참된 복의 비밀을 가지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